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인생의 탐욕과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과 적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무원이었는데, 마태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만큼을 내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챙겨 넣어도 로마 정부에서는 눈 감아주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열심히 로마 사람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사람들의 세금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인과 같은 이런 세리 마태가 사람들이 상대하기도 싫은 세리 마태, 죄인된 마태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마태는 마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장면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로 사는 삶,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진정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보았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때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라는 말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무서에서 일하고 수입이 좋은 직장을 가진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렀다 해서 그 모든 직업을 갑자기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 성경에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즉각적으로 쫓았냐면 평소에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친분 관계를 가지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경험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는 즉각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새 부대에 담는 삶에 있어서 마태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여차하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시 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마태는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한번 버려진 자리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왜 안정된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상황을 보고 행간을 읽을 때 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세간원 마태는 그동안 무척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요, 유대인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고 헬라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말씀을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잘 살아보리라.
어떻게 잘 살았냐?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관원이 세무원이 되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고 내가 그로 인하여 나는 내가 부를 축적하리라. 잘 살아보겠다고 인간적인 일을 악물고 로마 사람들의 일을 봐준 겁니다. 그래서 과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고 영향력이 늘어가면 갈수록 신앙의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되죠. 돈을 많이 가졌지만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척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일을 그만둘까도 싶었지만 어차피 간 길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악착같이 더 돈을 모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마음 깊은 곳에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방법을 그 외로운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거하셨습니다. 마태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기적의 현장에 가보았을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특별한 분이시구나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큰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일하는 세무사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공고합니다. 나의 영혼이 공고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외쳤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때 마태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동안 마태는 외롭고 괴로운 마음의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롭고 공고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은혜의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내 것으로 내 은혜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레이 마태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정말 영적인 공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여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영적인 공고함과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내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어느 정도 성취도 했지만 아직도 영혼의 공고함, 갈증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영적인 공고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방법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주의 은혜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희망 없는 사람의 희망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소망의 빛이 여기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마태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내려주는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설교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마태가 일어나 따랐는데 이걸 원래어로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똑같은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천이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위치, 자기의 베네핏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이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유대 공동체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온 겁니다. 마태가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여러분, 마태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 미움을 받았던 세리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제자 마태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마태가 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제자 마태가 되었고 전도자 마태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움받고 사람들을 저주받고 욕을 먹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때때로 부족한 우리들을, 부족한 여러분들을,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한없이 약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비록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계산이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너 속에 있는 보물을 밝혀 하나님의 빛으로 삼게 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물과 보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좋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보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였고 목사님이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이라도 그 순종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들이 밝히 보일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만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비록 엄청난 일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은 어떤 삶의 원리겠습니까? 그것은 외형적인 형식이나 체면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은 우리의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이 바뀌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보면서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죄인된 인간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데 이 율법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데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는데 더 많이 부풀어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고치니까 벽돌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땅에 물을 부어서 좀 개겨 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만드는 그 사람들의 조항이 뭐냐면 땅에 침을 뱉어도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바위에 뱉는 거는 그건 괜찮다. 땅에 뱉는 것은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 침을 뱉어서 이렇게 소경의 눈에 붙여준 게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고소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을 지키고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네 겉모습을 깨끗하려고 해도 진짜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은 너의 속사람이다. 너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너의 내면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너의 나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살아계신 성령님과 생생한 교제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할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해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어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느냐의 큰 차이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서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과거에 저런 죄를 지었고 지금도 저런 행동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로도 말씀하시지만 생각으로도 말씀하세요. 내 마음속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귀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공기 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귀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복음으로 사는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속에 귀한 것이 없고 마태처럼 나는 죄인이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네가 하나님의 문턱에서 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들어와라. 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여건을 버려두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외롭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새롭게 사귐을 통하여 그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삶,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